예.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독교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모든 저주에서 모든 축복으로 바뀝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도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절망과 좌절에 빠졌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복시켜 주시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여러분 샘솟고 입술이 열려서 주님을 크게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놀랍게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남겨주신 아주 귀한 이 말씀의 본문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고 장수로 하면은 1189장이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구약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여러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이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오랜 기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의 길을 걷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아마 2-3시간 정도는 예수님께 동행하신 것 같아요. 그들하고 이렇게 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중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25장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인들이 그것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도 뭐냐? 이게 정보였지 그게 자기 마음에 와닿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크게 충격으로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느냐?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가면서
이걸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냥 짠 나타나서 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너희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자세하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이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시지만 죽는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이 되게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 어느 부분 이상을 가면은 자기 이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다. 참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줘도 이렇게 참 마음에 이게 더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러니까 뭐 오늘날에야 여러분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예수님 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래 뭐 예수님 살아난 게 그래 살아나셨다.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정보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요. 그냥 정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이렇게 실족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믿다가 사람한테 실족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에서 딱 정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일시적이지만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합작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강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고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의 욕심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근데 만약에 이런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그냥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옛날에 안 다니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때는 다녔어요. 한때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닥치고 교회에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한번 믿다가 잘못 여러분 그 시험에 들게 되면은 더 이상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들에게 자세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실제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마음속에서 그냥 뜨거움이 다시 솟아오르게 되어지고 이런 실패와 절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요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확 밝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입증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게 되는 이것이 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0번째 열매,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살아난다, 나도 회복되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 권세까지 정복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세상이 끝이 나는 건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사하고 너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한다. 죽음을 초월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확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역시 이런 부활하신 철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분강하게 된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으되. 여기 보면 그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요, 가난의 문제도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도 아니에요. 또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만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세상에 불의를 가져왔고 비참함을 가져왔고 인간성의 파멸과 상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전쟁과 죽음을 가져온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을 가져온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가져온 것은 너무나 파괴적이고 너무나 끔찍하고 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이런 죄의 파괴적인 무서운 역사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문제가 딱 닥치면은 그냥 폭삭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도 못해요. 비참한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얽매여 살다가 멸망과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와서 왜 저렇게 죽으셔야 되냐?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죄의 저주 때문이다. 죄의 저주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 죄의 저주, 가만 놔두면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죄의 저주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다시 여러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피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인정하기 싫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라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이것으로 이런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몇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약을 하나 개발해도 이 제약회사가 만약에 이걸 개발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팔아가지고 그걸 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질병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조그만 물건 하나 괜찮은 거 개발해도 그거 팔아먹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의 길을 건져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 통해서 죽으시고 여러분 살아내서 이거를 해놓으셨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그냥 둔다? 이거를 그냥 몇 사람이나 알고 몇 사람만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죽어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자기들만 믿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왔겠냐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었겠냐고. 그럴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가 뭐예요?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게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이거는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이거가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성취를 위해서 힘써왔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때로는 교회가 이걸 감당하지도 못했고 또 이상한 데 빠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여간 나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게 되어져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러나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나도 전해야 된다. 우리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
나라에 저 북한에는 뭐 아예 그냥 3대 우상으로 독재 체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 가두고 처형하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여러분 나라 아닙니까? 일본만 해도 800만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뭐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조금만 둘러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었어도 그 은혜 저버리고 그 은혜 막아버리고 못 믿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신 거예요. 너 진짜 믿느냐? 너 진짜 믿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너가 살았듯이 다른 사람도 살려라. 너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려라. 다른 사람 살리다 보면 너가 더 충만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이제는 증인이다라고.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나 위해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전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살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 북한 같은 데도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되고 일본도 전해야 되고 몽골도 전해야 되고 수많은 나라들 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전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살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은 성령, 권능, 증인 이게 키워드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진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봉사하고 열심히 산다 이런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그래야 증인으로 살 수 있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거는 죄의 문제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무슨 뭐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라야 증인이 되어줄 수 있고 사람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증인은요 예수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을 왜 필요로 하느냐?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편하죠.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아이고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집사님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하면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큰 권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눈길로 여러분 바라봅니다.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여러분 냉대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쩌면 온실일지 모르지만은 밖에 나가면 완전히 광야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하는 그야말로 교회 밖에서 통할 수 있는 야외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외부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거칠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통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면 권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통해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르짖고 간구하면 성령이 부어지면 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막 성령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노골적으로 공격하기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직분이 뭐 목사하고 장로가 해도 세상에 통하느냐? 그렇지? 여러분 않습니다. 증인의 삶은 현장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역사하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제자들도 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인데 어느 순간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죽음도 겁내지 않고 죽어도 뭐 산다 불사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가니까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압하고 이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전하지 마라라고 압력을 가해도 거기에 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 놀랍게 예수님 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복음이 땅끝인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2000년 동안 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여러분 그 지역만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해야 돼요. 오늘 이제 밖에 나가시면은 이제 부활절 계란 이렇게 2봉지씩 드립니다. 그래서 2봉지씩 받으셔가지고 한 봉다리는 여러분이 드시고 한 봉다리는 꼭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2봉다리 홀랑 다 드시면 안 되고 또 집에 가서 다 이렇게 두셔도 안 되고 2봉다리 다 나눠주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2봉다리 다 본인이 먹든지 아니면 또 어디 갖다 팽개쳐든지 그러면 안 되고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인지 뭔지 뭐 그래 예수님 부활했대 그래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냥 뭐 교회에서나 지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삽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 예수님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요. 풀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으면 당신 살아납니다. 삶을 얻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고 거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명 얻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이게 되냐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차에다가 그냥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버리고 그런다고. 성령 받은 사람은 부활절 계란 전해줍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아느냐? 다음 주까지 계란이 그대로 있으면 성령 못 받은 거고, 뭐 예수님 부활이 뭐 아무리 뭐 믿는 척해도 그거는 다 그건 헛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없고 큰 능력은 없어도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에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열방에까지 선교사 보내고 살려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어떻게 라마단 기간 아닙니까? 그냥 자기 신에게 그냥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면서 5번씩 절을 하면서 그렇게 우상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요 20억이 넘어요. 그런 영혼들이 안타깝죠.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뭐 자기가 믿고 싶으나 안 믿고 싶으나 자유롭게 뭐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와도 되지만 또 안 나오면 자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저 북한 같은 데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저 땅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그 기도 들으시고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뭐냐면 택신자를 품고 그렇죠? 하나님 나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정보로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죽고 산 것이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과 영원히 관계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인생의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7월 7일 날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 날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놀랍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깨란 가지시고 우리가 품은 영혼들 위해서 전해주시고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초청해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그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옳게 하고. 근데 이런 일 안 하면서 뭐 우리 잘 되자고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세요. 복 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 너 힘으로 못해. 네 능력으로 안 돼. 네 남편 전도하는 거, 애들 전도하는 거, 세우는 거 네 힘으로 안 돼. 네 자식이지만 네 마음대로 되디 안 돼. 그렇지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매를 맺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누어서 이 복이 더 풍성해지고 이 은혜가 더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